조직신학 구원론 5장 회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회심은 우리가 통상 회개와 신앙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회심이라고 또 이렇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회개론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어떤 회개론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이 개혁주의의 어떤 회개론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는 우리 정통 장로교회의 이러한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루이스 벌코업도 조선만 박사님의 조직신학,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또 우리가 찰스 하체의 조직신학이라든가 또 바빙크의 교의학, 이런 몇몇 굵직한 그러한 근대의 이러한 조직신학의 이러한 책들 안에 특별히 회계론 부분에서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회계의 그 단어 자체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심 준비론의 이러한 그 회계론은 전통 우리 개혁주의의 장로교의 회계론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회계론은 주로 뉴 잉글랜드의 토마스 존 커튼이라든가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이, 또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제 이런 계열의 회중파 청교도들이 주로 자신들의 그 회심을 강조하는 이러한 구원론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심 준비론이라는 형태로 아주 강력한 회개, 아주 센 회개, 이러한 회개를 강조하면서 그런 회개가 적어도 있어야만이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서 인정하려고 했던 이러한 과격한 회개론, 엄격한 회개론의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회개론을 결국 존 웨슬레가 결국 100년 뒤에 1700년대에 결국 감리교에서 회계론을 이렇게 회심 준비론 형태로 구축을 했고, 결국 감리교, 성결교, 이러한 그 감리교단에서는 이런 회심론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구원론의 그러한 신학 체계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 회심 준비론은 종교개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회심 준비주의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 회개론을 준비주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총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싸웠던 것이 예정론이었습니다. 또 그 예정론에서 이렇게 구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 구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구원론의 근원적 그 토대에 있어서는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록 회개의 신앙의 책임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이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 회개의 근원적 힘, 근거,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근거를 과연 인간에게 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럴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일정 부분 인간이 회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장로교도들은 예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에 있어서도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회개에 있어서 근원적인 이런 회개의 힘과 토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회개를 준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신인 협력적 회개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정론에서 조건이냐 무조건이냐의 싸움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조건적 예정을 제시했고, 우리는 장로교는 무조건적인 예정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처럼, 또 그것이 구원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조건 없이 준비 없이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반면, 저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준비라는 단어를 가장 강력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단어, 준비라는 단어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두 포인트였고 이것이 도르트 총회의 아주 중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신인 협력주의를 펼치는 아주 근본된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준비 개념은 로마 카톨릭의 결국 공로주의로 또 연결이 되고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회개를 준비해서 그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회개를 인간이 보태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신학적 중심과 초점을 거기에다 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단어 자체에 있어서도 회중파가 주장하는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자체도 벌써 우리 장로교는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중파에서는 이거를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 뭐 이렇게 해서 살짝 결국 이 조엘 비키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청교도를 표방하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살짝 변형시켰지만 결국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는 그 형태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것은 뉴잉글랜드 사람 청교도들이 그렇게 늘 말했던 것이고 그들이 말했던 그런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감리교에서도 준비를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은혜로 이렇게 인간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인간이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은혜가 일정 부분 발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회심 준비론은 결국 알미니안주의의 이런 회개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단어 자체도 없고 또 이러한 신학적 회개의 이런 설명조차도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을 마치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배격했던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대놓고 50대 50의 협력을 말한 것이고 감리교라든가 뉴잉글랜드의 회중파들은 50%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이런 공로주의 형태는 아니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전적 부패를 주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논리적으로 회개의 책임 부분에서 지나치게 회개의 책임을 세게 강조하면서 아무리 예정과 그러한 불강력적 은혜와 전적 부패의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정론과 은혜론과 공로론이 축소가 되면서 결국 인간이 그 구원의 주체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강조점의 차이일 뿐이지 알미니안주의와 회중파 감리교의 이 회심 준비론은 같은 신학적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회심 준비론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에임즈라든가 또 이렇게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존 커튼이라든가 각각 그 회심의 단계가 서로 다 다릅니다. 10단계도 있고 7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고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본인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당회도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회가 너는 7단계밖에 안 되니까 8단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이 통일도 안 돼 있습니다. 이 회심 준비론이라 할 때 그 준비 단계를 얼마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그러한 객관적인 그러한 준비의 일정한 단계도 본인들끼리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도대체 회개를 얼마나 세게 해야 그래서 이들은 회심 체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체험이라는 강력한 이러한 외적인 어떤 그 현상까지 동반되어서 어떤 뭔가의 회심의 결과가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회개지 장로교처럼 마음으로 느끼고 또 신앙 고백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당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는 회개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뭔가 강렬한 체험을 동반하는 그러한 회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체험이라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회심 준비론이라 해서 강력한 회심의 높은 단계를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지나친 외적인 그런 감정적인 또 이런 외적인 그런 어떤 그
표시적인 이런 회개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장로교 개혁주의 바깥에서 늘 주장했던 그러한 회개론들이었던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럼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어떤 회개론을 소개하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장 회심,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질서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틸은 신학 소설에서 대신, 대인, 대자연이라고 하는 세 가지 면에서 언제나 서로 얽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칼빈은 신앙 다음에 회개를 두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의 이러한 그 구원의 논의는 아직 그 9개의 구원론 논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의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또 더더구나 100년 뒤에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첨예하게 이 구원론의 논쟁이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와 순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더 정확하게 정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싸우면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빈은 신앙 다음에 회개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를 가져왔고요. 후대에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대략 지금 우리가 9개의 조직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회개, 신앙,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이런 순서가 이제 지금 더욱 세밀하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제1절 회심의 의미, 회심이란 중생의 결과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심령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회심이란 심령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문장을 두었습니다. 회심이란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 또 무슨 방언을 하는 것, 무슨 어떤 강렬한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 이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로 회심의 본질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회심에 대한 어떤 다양한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대성통곡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보조적인 형태로 이렇게 다양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지, 회심 준비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한 단계와 일정한 규칙을 이렇게 공식화하거나 너무 딱딱하게 고정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의 그러한 심령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변화가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그러한 본질적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제 슈브, 이렇게 돌이키다 이런 단어를 또 표현하고요. 또 나함 이런 단어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이제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 넓은 의미로 혹은 좁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회심이란 일반적으로 악의 경향으로부터 선한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러한 도덕적 개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악한 경향에서 선한 그러한 그 경향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변화를 도모하고 나타내는 이러한 좀 더 폭넓은 그러한 그 변화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울을 수도 있고 또 도덕적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회심 준비론이나 이런 회심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넓은 의미의 이 열매만 지나치게 그것이 마치 회심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회개의 어떤 도덕적 개선이 없으면 마치 회개가 안 된 것처럼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도덕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당장
어떤 완벽한 어떤 단계의 형태의 어떤 성화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완전 성화론으로 넘어갑니다. 감리교의 성화론이 완전 성화론인 것이에요. 완전한 회개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완전 성화론으로 자연히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불완전 성화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도 이런 도덕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그런 변화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의 그 좁은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회심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좁은 의미의 회심은 죄인의 심령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자기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이 마음속으로 깨닫고 전향,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앙,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동안은 거부했던 마음이 전향,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회심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개선을 지나치게 초점으로 맞추면 안 되고 좁은 의미의 이 회개와 신앙,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반성, 뉘우침, 또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또 마음의 전향,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그러한 결단, 소망,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그 회개와 신앙이 그러한 변화가 중심된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더 많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고백이 있는지, 그 정도의 신앙 고백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면 연약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입니까? 이러한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게 고백한 자들은 겉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신자가 되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또 그렇게 더 세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마음으로 진정한 자각이 있는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올바른 죄에 대한 교리와 신앙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헌법에서는 1년 정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착실하게 주일 성수 잘 하면서 자신의 그 회개와 신앙 고백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면 1년 뒤에는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시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올 때, 너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이러한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너를 세례를 주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회심의 특성, 죄인을 회심케 하는 행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회심은 중생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 은총의 재창조적 행위이며 죄인이 전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인간이 잠재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 변화이다. 회심이란 죄인이 새 사람이 되어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옛사람의 죄악적 사고방식과 행위를 버리며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 나아가며 헌신적 삶을 살게 되는 변화이다. 여기도 우리 장로교회 조직신학에서는 아주 이 첫 문장이 모든 결론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회심케 하는 행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게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an과 must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건 분명히 우리 인간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아니죠. 회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must, 회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근원적 능력과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can,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섞는다든가 또 이거를 짬뽕해서 이걸 혼동한다든가 이런 데서 다 지금 알미니안주의의 회개론도 또 감리교나 회중파의 이러한 회심 준비론도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일어나는 다 문제들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회개의 능력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화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능력을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중생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은총의 재창조 행위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의 성질은 전 인격적인 그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회심 체험이라 해서 무슨 강렬하게 무슨 어떤 막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전 인격적인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개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재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심의 첫 출발은 단 이례적 변화이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첫 회개는 단 한 번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고백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많은 잘못들을 범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칭의와 같이 신분 변화가 아니라 상태 변화이며 중생과 같이 심령의 내적 성향 변화이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회심은 칭의와 같은 신분의 변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분은 우리가 이렇게 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심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성화처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성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각의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태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여러 그런 상태들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상태들이 자각하고 인식되어지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각하거나 느끼거나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이라는 두 요소가 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인간의 지정의의 성향 변화를 말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정의를 통한 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생과 같이 이렇게 성향, 우리가 무슨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손이 6개가 되고 손가락이 11개가 되고 손발이 더 늘어나는 이런 인간의 이 본질의 이 본체, 인간의 이 본질적 그러한 구성체가 DNA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마치 청력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져서 막 환청과 환시를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어떤 이런 그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처럼 신적인 어떤 현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지정의의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와 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 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회심에 있어서 신인식과 자기인식을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칭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중생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런 외적인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자각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성질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절 신앙에 관하여, 신앙의 의, 구약의 용어, 구약에서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에무나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신뢰 이런 표현이고요. 어근은 이제 동사 아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멘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후대에 헬라어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멘이라고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아만 형태의 히브리어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뭐 간호하다, 또 확인하다, 견고하게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확신, 또 믿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다 있고요. 또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피스티오라고 하는 형태로 신뢰하다, 신임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명사로는 피스티스 뭐 이제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헤에민 이런 이제 단어가 피스티오 이렇게 수동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신앙 이렇게도 되고, 능동태로 또 이렇게 표현될 때는 확신, 신뢰,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다양하게 이제 언어상에서 구성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신뢰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으며, 피스티스의 동사형이 보다 많이 이 신뢰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은 단순한 카톨릭의 그런 여러 법에 동의하는 그런 것만 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슐라이마커에 의해서 결국 신앙을 감정으로 바꿔놓은 이제 이러한 또 형태에서는 오순절파라든가 은사주의처럼 이런 뭔가를 하나님을 느끼는 이런 뭔가 이렇게 감정의 체험으로 신앙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의지의 결단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형태로 신앙이 곡해된 것이죠. 그럴 때 이런 모든 그 부분들을 배격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거를 지정의로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부분적으로만 그 신앙의 요소들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결국 신앙의 의미가 곡해되어 가지고 오늘날 신앙, 믿음 이 부분들이 또 아주 많이 혼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쓰러지고 뭔가 막 뜨겁게 막 자기 안에서 감정으로 뭔가를 느껴야, 마치 하나님을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을 느끼는 거를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게 더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의 그런 신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뜨거워지고 감정이 막 폭발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성경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에 계시되어 우리의 심정에 인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 안에 그걸 깨닫고 이해하게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주장하기를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인식과 신뢰라고 하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식, 성경을 깨닫고 배우는 인식, 그리고 거기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이해에 있어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알매에 있어서도 어떤 종류의 알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음의 약속과 율법의 명령이며 신앙은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며 율법의 명령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에서는 두려워하고 반성하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칼빈은 율법의 약속은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으며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은 일치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잘 조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최근에 웨스트민스터의 7장 언약 부분과 율법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능수동 문제와 또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이러한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주장하는 이 서철원 박사님의 이러한 율법과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의 또 글에는 이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내가 최초로 발견해냈다 이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선 선조들은 다 바보고 앞선 선조들은 다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이거를 말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과 복음은 복음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내가 새롭게 이건 나만이 발견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의 신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위험한 상태로 결국 이러한 변질된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누구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객관화할 것입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걸 누가 증명할 겁니까? 교회의 교리란 이렇게 총회나 또 수많은 이러한 공의회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교회가 그걸 동의하고 함께 그런 해석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혼자만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제자들만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면 결국 지난 2000년 동안 복음과 율법의 이 조화관계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조화관계로 설명해왔던 수많은 앞선 사람들은 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말입니까? 결국 지금 주장하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율법관을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는 이분들이 잘못된 것이지 전통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조화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주장했던 것은 바르트가 주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철원 박사님의 이러한 그 입장이 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분의 율법관, 칭의관은 이렇게 바르트나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신학자들은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코베 조직신학이나 박형룡이나 조성만 박사님은 이렇게 율법의 약속은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율법과 복음의 약속은 일치가 되는 방식으로 조화관계다라고 이렇게 늘 설명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사본에서 교회사에서 보는 신앙관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사 속에서는 설명해 왔는가? 결국 서철원 박사님의 이러한 지나친 율법을 비난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이건 아주 극단적 복음주의의 형식입니다. 결국 또 무율법주의의 이러한 또 스타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무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배격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무리키를 일으켜서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을 비난하면서 복음만 강조하는 이러한 도전들을 행했기 때문에 7장의 언약론에서도 율법의 중요성을 잘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한 거고 또 19장에서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세 가지 용도로 그렇게 한 장을 또 율법론으로 구성을 할 정도로 율법의 쓰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복음하고 절대로 대립관계가 아니고 복음이 등장한다고 해서 율법은 쓸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극단적 복음만 강조하는 복음 우선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벌써 그 시대 당시에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론을 통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율법의 개념을 구축해줬고 또 율법의 용도 개념을 구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행위 언약의 이런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은혜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은혜로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는 조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쪽을 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신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이신칭의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교회사에서 보는 신앙관들,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 신앙과 이성의 대립적인 주장이 생겨서 교리적 논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세기 말에 아프리카의 신학자 터툴리아는 신앙의 권위를 높이 보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인간의 그런 이성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파괴하는 이러한 그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얼마나 훌륭한 교부입니까? 그런데 이성의 역할이 믿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만 극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이러한 행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앙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거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하고 있다.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이란 마음의 습관이며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며 이렇게 그는 이 같은 신앙을 신학적으로 덕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행위의 공적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렇게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성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성만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또 변형이 된 거죠. 로마 가톨릭의 신앙가는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신앙을 무신론자라도 승인할 만한 지적 동의라고 보고 있는 한편 맹목적 신앙이라고 할 만큼 내용적으로 몰지각하게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며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가톨릭의 법에 동의하는 수준의 이것을 맹목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그렇게 신앙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신앙 그 자체를 공적으로 여기는 공로로 취급하는 이 문제, 단순한 동의로 신앙을 취급한 문제, 또 그런 행위를 공로로 취급했던 바로 이것 때문에 공로주의가 펼쳐졌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내용들이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성 중심으로 신앙을 파악하는 대신 신뢰라고 하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개혁교의 입장을 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의주의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의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게 모든 신앙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도덕적인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개선과 열매를 나타내는 것을 마치 이렇게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의 이러한 신앙을 신뢰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주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지주의적, 지적인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오류들이 있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다 이렇게 배격하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해가는 겁니다. 칼빈은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진리, 약속의 진리 위에 놓여 있으며 또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어 인치심이 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지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신앙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바로 신앙의 토대여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의 율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에 대한 맹목적 복종, 지적 동의를 그렇게 신앙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슷하게 지식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올바른 교리적 지식을 그걸 믿고 그걸 사랑하면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계시된 것은 모두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이 복음에 의하여 우리 속마음으로 신뢰하도록, 즉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대해서도 역시 죄의 용서하심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식이라는 단어, 신뢰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결국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앞서서 읽었던 것은 칼빈의 표현이고 후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이렇게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신앙 요리문답에서는 모두 지식과 견고한 신뢰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파 신앙관의 강조점, 성경적 신앙, 개혁파에서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원만한 체계적 연구로부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편중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의 의미가 깨지기 때문에 잘못된 또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배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보면 성경 저자들의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성경 저자들은 상대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제의 취급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달라 보이지만 이게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는 공로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또 한쪽에서는 무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체험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벌써 1세기 당시에 팽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십계명을 무시하고 율법 폐기주의로, 무율법주의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어떤 감정이라든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혀 생활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신앙 우선주의자들, 또 체험 우선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비판하면서 신앙이란 반드시 십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열매의 이러한 또 성화와 연관된 이러한 것이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주장한 거고, 이쪽은 무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십계명의 이러한 성화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인격 신앙,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중생된 인간의 신앙은 전인격적이다.
신앙에는 객관적 계시 진리와 그 의미를 이해하며 희열과 소망을 실감하면서 동시에 결단하는 의지를 동반하는 전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민스터에서도 전인격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조직신학에서도 이렇게 신앙은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어느 카톨릭처럼 맹목적인 그런 규율에 맹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무슨 정치의 사회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순절파처럼 이렇게 무슨 감정의 이러한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하는 이러한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인격적인 지정의로 표현되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인격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방언 체험하고 무슨 환상 체험했다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향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뿜어져 나오고 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 진리를 깨닫는 지식이며 감정적 요소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는 수동적 의식을 의미한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으면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찡하고 이런 것이죠. 분명히 감정의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만 강조하고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는 느낌과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신이 나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막 찬양이라든가 막 회개를 소리를 지르면서 신이 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은사 체험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신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깨닫고 배우고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의 감동, 이것이 진짜 바른 감동인 것입니다. 의지적 요소는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요소이며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또 그렇게 예배로 표현하는 이러한 의지의 결단이 나와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연속적인 신뢰의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또 이어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강조하게 되면 스콜라주의가 되며 정서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지만 강조하게 되면 도덕주의가 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로 3번의 예정의 기초를 두는 신앙, 개혁파 신앙과는 예정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은 분명히 회개는 분명히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은 예정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혜택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정으로부터 구원론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그런 구조입니다. 예정을 나중에 보겠다. 너가 어떻게 잘 회개를 하는가, 잘 믿음을 고백하는가를 보고 나중에 확정하겠다. 이러면 이건 알미니언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 때 예정, 예지,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런 신앙, 회개, 책임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안다, 예지, 어떻게 구원을 펼쳐내어 주실지를 하나님이 또 다 헤아려 살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회개하는지, 누가 강력하게 믿는지, 성화의 열매를 맺는지 어정쩡하게 하게 되면 예정, 구원을 확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결국 구원이 확정이 되는 이러한 반펠라기안주의, 알미니안주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뉴잉글랜드의 이러한 그 존 커튼의 이러한 그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최근에 청교도 목사들이 이렇게 회심 준비론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딘도 그렇고 존 커튼도 그렇고 예정 다 얘기합니다. 유아 세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 언약 다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방식들은 우리 장로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캠브리지 선언이라든가 사보이 선언 신조를 자기들의 회중파 신조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침례교 선언도 보게 되면 침례교 선언도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장로교 웨스민스터 신조하고 뭐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함, 더 우수함에 있어서 장로교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장로교는 은혜 언약, 유아 세례,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유아 세례 받은 자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파는 유아 세례, 은혜 언약 다 이야기하면서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아무리 유아 세례 받았어도 그건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커서 어른이 돼서 하지 못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유아 세례는 뭐 알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용어는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논리와 설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방식으로 구원을 펼쳐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방식이 어른에게는 세례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아 세례로 또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또 이러한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자들이 은혜 언약의 방식으로 그 은혜 언약은 바로 세례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합당하게 받고 유아들도 세례를 합당하게 받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이지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배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도 배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 현장 속에서 그렇게 베풀어 가는 것뿐이에요. 그 구원의 최종적인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99%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모든 혜택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확증해주고 인쳐주고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평생토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위안을 주고 예배드리고 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나 회중파는 이러한 은혜 언약 유아 세례를 일부분 인정하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회심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른이 돼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 예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국 구원이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국 먼 미래에 얼마큼 회개하느냐, 얼마큼 신앙에 이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먼 미래에 신앙을 하나님이 결정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유아들도 유아 세례 받았지만 은혜 언약의 표시는 받았지만 아직 예정, 구원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건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와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은혜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례와 또 신앙과 회개라는 수단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식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또 예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신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세례받은 또 성도는 자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또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가능성 아래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구원론의 구조가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 신앙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회심 준비와 노력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그건 외적 수단일 뿐이에요. 근원적으로는 성령께서 내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이 신자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오해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위와 태도처럼 이렇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거기에 함정에 빠진 거고 감리교와 회중파도 그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래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도 선택받은 자가 믿게 되어 이렇게 택자가 믿게 되는 거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신앙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의 마음속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 준비로는 택자나 아니나 모두가 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택자, 예정된 자들만이 회개라고 하는 그 진정한 바른 구원받는 이러한 바른 회개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 준비론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회심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회심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자들은 구원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알미니안주의하고 구원론의 체계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공로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빼놓고는 이 모든 구조가 알미니안주의의 구조의 구원론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를테면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회심을 준비할 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우리 조직신학에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외적 부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전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의 준비들은 얼마든지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준비론의 논쟁은 이 내적 부르심에 있어서 그렇게 누구를 부르시는가라고 했을 때 회심 준비로는 신자나 불신자라 상관없이 외적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적 부르심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런 외적 부르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회개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인간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본질인 구원의 본질인 이 부분은 성령께서 내적인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유기자들은 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론이 장로교의 구원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 자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회심 준비론에서는 아무리 준비했어도 또 그 준비가 부족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정론을 인정하는 교리입니까? 안 인정하는 교리입니까? 이건 예정론을 부정하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예정론도 말하고 은혜 언약도 말하고 유아 세례도 말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논리적 결론에 있어서는 다 그걸 부정하는 방식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준비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렇게 취득하고 얻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신인협력주의의 구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앙을 하나의 덕행이나 공적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율법적 행위와 대비적으로 신앙적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요. 펠라기우스 대신에 반펠라기우스를 성립시켰다. 아주 대놓고 공로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도 있지만 공로와 인간의 노력과 은혜를 절묘하게 섞게 되면 이게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신인협력주의가 되고 이거를 알미니안주의가 계승을 한 거고 결국 이러한 반펠라기안과 알미니안주의의 신인협력주의가 감리교와 회중파의 구원론 안에도 다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며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감리교와 이러한 그 회중파가 통일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구원론에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감리교의 웨슬레는 자기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계승한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자기의 설교에 그래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더 많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또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알미니안이나 신율법주의 또 그다음에 모세 율법 대신 복음을 새로운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신율법주의자의 오류도 근본적으로 신앙을 공적의 행위로, 공로의 행위로 보는 데 있다. 루터파가 신앙 칭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앙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알미니안주의의 입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루터의 후손들도 루터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인간의 이런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결국 신앙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너무 주관적 성향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이러한 신앙 회개 책임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스며들어오는 알미니안주의의 입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알미니안주의의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중파도 역시 그런 방식인 겁니다. 칼빈은 신앙 그 자체의 성질 또는 그 기원을 추구하였다. 신앙이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대부분은 이걸 신앙으로 그렇게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신앙 칭의는 예정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비슷합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자꾸 루터파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중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심 준비를 많이 해서 믿으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회개의 의지를 강력하게 더 세게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더 높은 단계로 구성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을 강조해주고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하라, 믿어라 라는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카이퍼는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이렇게 칭의를 말했다. 이것은 신앙의 신적 작정을 의미하며 이 땅에서 소명자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신앙 칭의에 신앙은 신앙의 신적 작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하나님이 믿게 하여야만 믿게 되는 것이다. 이 카이퍼의 이 영혼 칭의에 대해서 어떤 많은 그 논평과 비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이퍼의 그 충분한 그 논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칭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이퍼가 회개와 신앙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 중생, 칭의, 성화, 회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카이퍼는 너무 좀 더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칭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영혼 세계 속에서 이 칭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칭의의 구원의 서정과 질서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이퍼가 조금 실수를 했다라면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카이퍼가 신앙 회개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카이퍼는 예정론에 기초한 신적 작정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러한 역사를 좀 더 세게 강하게 이렇게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의 기초를 두면서 또한 하나님의 예정대로 역사 속에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는 신앙 그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제 1장 17절에 이제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잘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개 이 신앙을 은혜 받는 그릇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자체도 단순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공로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4번 신앙은 은혜의 수단에 의하여 강화됨.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전 집행, 기도 등 소위 은혜의 수단에 의하여 강화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1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과 예전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향상되며 강화된다. 이걸 우리가 통상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게으리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신앙이 급격히 또 이렇게 훼손되어지고 또 축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성령 세례, 무슨 능력 체험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은혜를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나 이제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러한 장로교회의 기본 구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성령 세례 체험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로이드 존스는 세례와 같은 이러한 형태는 표시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와 이러한 그 확신은 인침은 그걸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설교, 그 다음에 성례, 기도라고 하는 공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은혜 수단이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뭔가 강력하게 은사 체험 받으려고 제2 성령 세례 받으려고 매달리게 되는 신비 체험을 요구하게 되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책은 오순절파의 성령론을 표현하는 책이지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론과 교회론을 표방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장로교회의 이런 은혜의 수단이 깨져버립니다.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이 깨져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칼빈은 신앙이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을 때의 첫 열매라고 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발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신생이라고 하는 밭에 잉태케 하는 것이며 한번 결실한 신앙의 생명은 또다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예전과 성례전과 기도와 신앙 경험 등의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서 육성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신앙을 낳게 하고 성례전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간다. 이게 성례전이 강화시켜 간다고 그러지 어디 이렇게 제2 성령 세례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세례와 성찬 외에 칠성례를 주장을 해서 성례를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추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로이드 존스의 제2 성령 세례,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는 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신학 구조 안에서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성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견진례, 견진 성사를 주장을 하면서 세례는 1차로 받은 거고 아이들이 반드시 견진 성사를 받을 때에 그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능력 세례 개념을 견진 성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카톨릭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과 분리된 또 다른 어떤 성례를 받으면서 능력을 보충하는 이런 개념은 견진 성사에서 온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분리된 그러한 제2 성령 세례 개념은 여기서 온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성경적 성례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생육 시작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과 말씀의 관계가 끊기고 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다. 얼마나 중요한 책망입니까? 오늘날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안 배우고 그러면서도 어떤 뜨거운 느낌, 찬양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미신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교리를 모르고 이렇게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인 행위예요. 샤머니즘적 행위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이다. 신앙의 근원적 기초는 하나님 자신이며 그 직접적 근거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신앙과 관계하는 것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신앙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런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못 곡해를 해서 루터파는 율법은 회개를, 복음은 신앙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이렇게 찢어 놓으면서
말씀 전체가 우리 신앙과 관계돼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 그거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는 구조가 벌써 루터파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결국 알미니안주의교로 넘어갔고, 결국 이것이 회중파 청교도들에게 넘어갔고, 감리교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신자에게 신앙이 생기게 함과 동시에 신앙을 육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로운 음색으로 들려오는 소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 5번이요. 참된 신앙은 영구적인 것, 이렇게 해서 신앙이란 말은 넓게도 좁게도 사용된다. 혹은 종교라고 하는 말과 동의적으로, 혹은 신조의 의미로, 혹은 신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자의 회심을 의미할 경우에는 특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렇게 아주 좁혀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여 신앙 앞에 수식어를 붙였다. 참된 신앙은 한 번 생긴 후에 도중에서 요절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추임을 받고 이렇게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 부분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배교자들, 처음부터 신자가 아닌 자들로 취급을 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정과 제한속죄와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신앙과 회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시적인, 외적인, 잠시 잠깐의 이런 형태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배교자들, 이것은 참된 신자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한번 그렇게 구원이 확정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일시적 신앙이 예정과 소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참된 신앙이라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립되지 못한다. 감리교 교리나 회중파의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이것은 예정론에도 문제가 되고요. 또 견인교리에도 결국 심각한 훼손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구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 신앙이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영원한 신적 작정의 뿌리를 받고 있는 동시에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성이 있는 수미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신앙에 주관적 확신이 없으면 참된 것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다 감리교 회중파의 회심준비론의 지나친 외적인 이러한 그 어떤 열매와 이 현상들이 나타나야만이 그걸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이제서야 마치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외적인 어떤 표현들을 주관적 확신의 어떤 본질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런 본질이 없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벌써 다 이미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행위이므로 주관적, 자각적 현상이 반드시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작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또 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도 회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나치게 표준으로 삼고 그거를 주관적 확신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회개에 관하여 회개는 신앙과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회심의 한 요소이다. 그리고 신앙과 회개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회개이며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개는 필연적으로 전인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신칭 논쟁이 더 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과 회개 이렇게 순서로 다루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 논쟁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회개와 신앙 이런 구조로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구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너무 이렇게 세게 구별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 87문에 이제 회개를 소개할 때도 이제 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새롭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지, 회심 체험을 해야 된다, 회심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게 꼭 체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또 표현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과 또 그러한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의지와 변화와 결단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 얼마든지 참된 회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도 신앙과 마찬가지로 지정의의 성향 변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역시 성향 변화라는 것이에요. 막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떨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 모레이는 회개에 있어서 4가지 변화의 면을 말한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에 대한 깨달음. 셋째, 죄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라는 것. 넷째, 의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라는 것.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죄의 죽임으로 표현되어 있고 의로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반성하고, 의에 대해서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더 뜨거워지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다른 교파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요, 첫째로 신앙과 회개의 관계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등에 근거하여 회개를 신앙과 대등하게 놓고 그 전후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회개와 신앙을 또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놓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루터파의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니까 마치 이걸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걸 쪼개서 나누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며 회개는 인간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신앙이나 회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신앙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회개의 눈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와 아픔을 깨닫는 이러한 회개의 성격, 또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앙과 회개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또 신앙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이제 회개와 신앙의 관계를 단순히 인식의 그러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지적인 면만, 또 감정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회개는 신앙과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적 사실로 이해되어야 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5장에도 있고, 또 칼빈도 주의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회개를 신앙에 앞서는 것으로 본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실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회개는 신앙과 동시에 계속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어떻게 다룰 뿐이냐의 차이뿐이지, 회개와 신앙은 항상 동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또 둘째, 하나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회개를 선한 행위로 보고 선한 행위로서의 회개가 신앙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이며 유효한 그런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게 이제 회심 체험이나 회심 준비론의 이 문제점인 거예요. 회개를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회개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만이 마치 이제 신앙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확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러한 선한 행위처럼 여겨져서 그게 마치 공적처럼 여겨지고 그게 근거가 돼서 믿음의 구원의 어떤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시도를 했고 고행이라는 방식으로 이거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는 수단이 아니다. 은혜의 수단 속에 기도를 포함한다든지 고난의 체험도 일종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회개를 일종의 고난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비참한 사실을 발견하며 옛 자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고행, 금식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결국 회심 체험이나 회개 준비론도 결국 많은 준비 단계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그러한 고행이나 여러 외적인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그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수단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다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셋째로 회개는 외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방식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또 외적 행위로 지나치게 또 그걸 표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일이며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각적 결단이다. 회개란 헌신이나 자기 포기와 같은 것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헌신적 종교적 행위라든가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렇게 자포자기에 이런 어떤 침울한 그런 어떤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이것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이거 오해라는 것이에요. 헌신이나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구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회개하는 마음은 당연히 안색이나 동작에 있어서 눈물이나 탄식을 나타내 보이지만 이 같은 표징 그 자체가 회개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것은 모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일 뿐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마음의 이 변화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심 체험이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회개를 준비하는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회심 체험이란 또 이렇게 외적인 그런 행위 자체로만 지나치게 평가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그 자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회개 그 자체도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장로교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회개의 부분을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는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며 회개는 자발적으로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앙과 칭의는 관계 개념이며 회개는 중생과 성화처럼 하나님의 재창조적 행위다. 그런데 중생은 자각 이전의 단 이례적 성령의 행위인데 반하여 성화와 회개는 자각적 반복적 성령의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중생과 칭의같이. 그러나 또 회개, 신앙, 또 성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각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인격적으로 행동으로 또 이렇게 표출하는 또 그런 영역의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과 칭의는 관계 개념,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신뢰관계 속에서 또 그러한 신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주는, 그러나 회개는 이렇게 성화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 변화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버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또 그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구별해 가면서 살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반복적이다. 자기 평가에 있어서 단 이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칭의와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되지만 또 성화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죽을 때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론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